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에 그 모습이 바뀌는 그 모습이 있고, 또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회심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래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모습과 저런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바뀌지 않는 모습,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가지고 살아온 그 신앙의 신앙 이전의 삶의 그 기질이 쉽게 바뀌는 모습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에 그래도 그나마 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변화해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바뀌는 그 모습이 180도로 온전히 변화돼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분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습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도 특별히 각별한 사이였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신앙이 확실히 확 바뀌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전차적으로 그 신앙이 주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고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고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신앙의 고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그것을 바다라고도 말하였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마리의 소득도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할 수 없이 그는 이 쓸쓸함과 공허함을 맛보면서 이 해변가에서 이 그물을 이제 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새벽, 그 아침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그물을 잡으라. 베드로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 고기를 잡는 이 그물의 특성상 해가 떠오른 뒤에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물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는, 해가 비치면 잘 보이는 그런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면 물속에서도 그물이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 그 그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눈먼 고기가 아닌 이상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이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만큼의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살아왔으니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해가 뜬 이후에 이 고기를 잡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또한 이 업으로서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까지 왔던 것은 이 베드로가 이날 또 특별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이상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고기가 가득 차서 잠길 정도로 고기를 끌어 잡아 올렸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이 눈으로 보기에도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요, 처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에서 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또한 발견한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호숫가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마치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자신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했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결과 어찌 보면 참 이상한 그날과 같이 빈 그물과 빈 배, 공허함과 쓸쓸함 뿐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봤더니 놀랍도록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갈릴리 호숫가 현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힘, 내 노력, 내 물질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그러나 찾아오는 것은 결국 공허함과 쓸쓸함이었습니다. 허탈감뿐이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만선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역시도 주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 역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가 있다라면 바로 주님 앞에 그의 신앙을 장담하는 사건과 그 장담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에 앞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타락, 베드로의 부인, 이 베드로의 배반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듣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너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장담하며 외쳤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라는 그 신앙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고백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이 내 신앙은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바로 그것. 베드로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오늘의 내 신앙은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다라고 살아갔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 고백이 무너지지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에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하여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마 이 성경에 이 이후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기에 그들이 그 이후에라도 회심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습, 그 시간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열심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애씀, 그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덕분에, 성령님의 그 은총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신앙의 근거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내 힘, 내 장담, 내 노력, 내 결단으로만 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 신앙이 자기 장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담과 자신이 무참하게 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담과 많은 결심,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신앙의 모습이 왜 그 결단과 결심을 해나가지만 무너지는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내 신앙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너의 장담과 너의 호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장담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내 장담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세 번째 가장 큰 또 중요한 고개가 있다라면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또 이 자신의 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주님을 피해하며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찾아왔던 이 디베랴 바닷가의 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치며 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날, 다시 마주할 그 장담, 그 자신이 없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로 가셔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향하여서 주님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단 한마디의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고하셨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 호응과 내 장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무너짐, 이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과 아무런 꾸짖음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다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셨을 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단지 주님이 물으신 것은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고백, 이 물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들을 때 베드로는 주님,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죠. 바로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였다라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고백에 주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주님이 모르십니까? 라고 또 호언장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달랐지요.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이 주님 앞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고백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 삶에, 내 신앙에 승리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삶의 신앙에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고비,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서,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다시 찾아왔던 주님, 이 디베랴 바닷가의 모습, 베드로가 있어서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주인 될 수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될 수 없었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많은 순간들, 시간들, 넘어짐과 쓰러짐,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고요. 신앙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며 내가 나의 주인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며 그저 주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